거기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목사님들마다 교회마다 작은 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누군가, 여기 나타난 모든 내용들 다니엘서 7장 8절과 24절 25절을 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 페이지 더 넘겨서 보겠습니다. 90페이지. 그래서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정리를 9가지로 해놨어요. 성경책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작은 뿔이 일어나는 장소는 로마 제국 내 영토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왜냐하면 10뿔 가운데서 3뿔을 뽑아버리고 그 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뿔은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이 작은 뿔은 반드시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유럽 그 10개 나눠진 그 중에서 한 부분에서 일어나야지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뿔은 공산주의는 그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련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작은 뿔에 해당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뿔이 일어나는 때는, 그래서 거기다가 좀 메모를 잘 해놓으시고요. 일어나는 때는 넷째 짐승인 로마가 10뿔로 나뉜 후에 나온다. 그래서 이 10뿔로 나눠진 때가 언제냐면은 AD 476년 로마 제국이, 이 개물의 로마 제국이 168년부터 476년까지 약 641년 동안 존재하다가 이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476년 이후에 또 이 476년 직후에 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 작은 뿔이 등장할 로마 교회가 AD 538년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하는 환경은 10뿔 가운데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이 등장할 때 몇 개 뿔을 뽑아버려요? 3뿔을 뽑아버린다. 그리고 다른 점이, 국가적인 성격은 10뿔 같은 왕국이지만 다른 점은 은과 입이 있어서 주로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런 영향을 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종교적 특성에 대해서 대담한 큰 말을 하는 입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며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게 될 것이고 때와 법을 변경시킬 것이다. 존속기간이 또 중요합니다. 존속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래서 이 성경에 한 때와 두 때, 반 때가 여러 번 언급되는데, 두 때, 반 때. 때가 년이다. 한 때가 1년이다. 이걸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성경 구절, 또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다니엘서를 근거로 해서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되어서 몇 대를 지내리라 했어요? 7대. 7대를 지내리라. 다니엘서 4장. 참고로 다니엘서 4장 25절 7
7일을 지내리라. 근데 두 번째 왕이 7대. 그런데 7개월 7일이 아니라 짐승일에서 몇 년을 지냈어요? 7년. 7년을. 그래서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0.5년 해서 3년 6개월. 3년 6개월을 지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적 기간, 이 작은 뿔이 존속하게 되는 성경의 예언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후에 나오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마지막 때는 통치권을 빼앗기고 종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9가지의 내용을 모두가 성취하는 그것이 바로 작은 뿔 정체를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11번에 아주 역사적으로 설명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11번에 나온 이 역사적 사실은 이 9개 중에서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정확한 로마 제국에 일어날 것이다.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일어날 것이다. 또 열불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정확히 성취시키는 설명이에요. 자, 여기 313년, 1번 해설 313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장황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에 책에다 메모를 해놓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313년 밀라노 칙령.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 공예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그동안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또 화형시킨다든지 십자가에 죽인다든지 각종 핍박을 심하게 했어요. 그런데 핍박으로 이 기독교를 없앨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 황제 중에서 제일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한 자가 네로 황제, 또 사도 요한을 끓는 길가마에 집어넣은 도미시안. 근데 신앙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더욱 목숨 걸고 지키는 게 바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았으며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신교, 기독교를 허락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자기도 기독교를 개종하게 되었어요. 황제가 그동안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한다든지 태양신을 숭배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왜 기독교를 개종했는가? 역사적인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그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어머니가 꿈을 꾸고, 또 콘스탄틴이 그때 어머니의 지시를 받고, 그래서 내가 전쟁터에 나갈 때 군기를 십자가, 이 전쟁 군인들은 다 군기가 있지 않습니까? 깃발? 십자가를 향해서 표를 하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승리를 얻을 것이라 꿈을 꾸게 되었다. 이걸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머니가 제안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그렇게 전쟁터 나갈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십자가의 군기를 앞장세워서 전쟁터 나갔더니 그야말로 승리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개종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일화가 있어서 콘스탄틴이 그렇게 개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맞든지 안 맞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황제가
321년에 또 무슨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일요일 법령을 반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21년 일요일 법령 반포. 일요일 법령을 반포하게 된 배경. 그래서 존경할 만한 무슨 날이라서요? 태양의 날. 그래서 썬데이가 한마디로 썬데이라는 명칭이 바로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썬은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이에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로 개종하니까 태양신을 믿던 사람들이 혼란이 오게 되었어요. 또 태양신을 믿던 제사장들이 이 황제가 그동안 우리가 수백 년 동안 태양신을 위하며 살아왔었는데 이 황제가 갑자기 기독교를 개종하니까 우리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태양신 축제를 그들이 허용하면서 내가 기독교로 개종하지만은 너희들에게 정말 이 태양신을 잘 위할 수 있도록 일요일날 모든 기독교인들도 태양신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 불만 또는 불신을 황제가 정치적 그런 연합을 위해서 기독교로 내가 개종하지만은 너희 태양신 축제의 일요일을 내가 공휴일로 만들어갖고 너희도 종교 뒷바라지를 내가 해주겠다는 그런 허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요일 법령을 반포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달력의 모든 일요일이 무슨 것이에요? 빨간 것이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든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이게 워낙 성경상에 쉬는 날 안식일은 제7일 토요일인데 달력에서 토요일이 빨간 날이 아니고 일요일로 빨간 날을 고친 사람은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해도 올바르지가 못한 그런 조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하루 쉬어야 되는가, 하루 쉰 다음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하루 쉬는 게 사장의 계획일 거예요. 근데 아이고 우리가 일단 한 번씩 진짜 오늘 쉬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자. 그렇게 일시키는 사장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서 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달력에다가 이 요일을 붙이고 그 다음에 태양이 제일 크고 지구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성이니까 이 천체니까 이렇게 제일 앞에 월은 뭐죠?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렇게 해서 쭉 하늘의 천체를 지구의 위성들을 태양의 위성들을 쭉 일러서 날려야 한 다음에 태양을 첫 번째 놓았고 그래서 태양을 공휴일로 제정한 그런 왕이 콘스탄티누스 왕. 일요일 법령이다. 자, 그런 내용을 기록을 안 해놨지만은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321년 일요일 법령을 반포했다는 역사의 사실은 지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휴일을 일요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이 안식일 토요일에서 어느 날로 옮기게 됐어요. 일요일이 공휴일이니까 일요일로 바꾸어야 되는 로마 천주교의 그런 작업을 만들게 한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이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가. 존경하는 많은 태양의 날 일요일을 축제로 만들어 놓고 공휴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토요일날 기독교인들이 토요일날 예배 드리죠.
일요일날 또 쉬어야 되지. 이틀 연속 쉬니까 이거 일주일에 뭐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에서 일요일로 딱 옮겨버리면서 예배드리는 날을 오늘날 개신교회가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역사에 나타난 배경. 그 다음에 336년에 더 중요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336년은 뭘 옮긴 날에 수도를 옮김. 어디서?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긴 날. 그 3번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0년이라 했죠? 네. 336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30년 수도를 비잔티움에서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콘스탄티노플로 개명했다. 갑자기 황제가 떠나감으로 공백이 된 로마 정치 상황에서 당시 서방의 유일한 정치적 지도자인 로마 교회 감독의 입지와 영향력이 막강해졌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 옮긴 수도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콘스탄티노플. 왜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까? 누구 이름을 따갖고?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해요. 비잔티움이었었는데 이름이. 그래서 이 로마 시내로 수도를 로마 시내였었는데 로마의 원형 경장이 그런데 이 로마에서 왜 한참 내륙 터키 쪽인 이 콘스탄티노플로 왜 옮겼느냐? 네, 여기 기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볼 때 이 로마 지역은 해안가에 게르만 민족들이 자꾸 와서 약탈해가는 거예요. 배 타고 와 해안에서. 보면은 부산처럼 항구 도시, 바다가 가까운 도시예요. 그래서 이 배 타고 가고 해적 게르만족들이 와서 막 노략질하고 또 불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로마 기병대가 말 타고 가고 막 진압하려고 쫓아가요. 그럼 기병대가 온다. 그런 소리 들으니까 이 해적들이 어떻게 해요? 게르만족들이 못하고 도망가 버려요. 배 타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 말 타고 쫓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압하고 그래서 자꾸 이 로마 시내가 폐허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있어서 이 해적들이 가까이 오지 못할 이 보스포로 해협을 통해서 아주 내륙 쪽으로 이렇게 멀리 수도를 옮기게 되어서 안정을 깨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 이것이 이 작은 뿔이 일하는 장소, 그것이 왜 작은 뿔이 로마에서 시작되었는지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 설명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황제가 떠나감으로 공백이 된 로마의 정치 상황의 성경에서 당시 서방의 유일한 정신적 지도자인 로마 교회 감독의 입지와 영향이 막강해요. 그래서 로마 시내가 황제가 이 내륙으로 이사감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행정적 정치적 공백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내에 누가 좀 이 황제가 없어진 다음에 다스리면 좋을까 하다가 이 권한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로마 교회 감독에게 줬어요. 그 로마 교회 감독이 장차 로마 천주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476년은 더더욱 중요해. 476년은 뭐가 망한대요? 476년은 로마 제국이 망해요. 로마 제국 멸망.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로마가 기르는 민족의 침입으로 망함으로써 황제가 없어진 로마는 로마 교회 감독을 최고 지도자로 받아들였으며 아버지를 뜻하는 일반적 명칭인 포프를 로마 감독에게만 적용시켜 오늘날 교황의 명칭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부분은 무슨 자예요?
아버지라고. 이게 다 이것이 역사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을 역사 속에서 찾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해석이 될 수 있어요. 5번 동로왕제 저스티니아누스는 통치권을 상실한 토로마에서 정치력을 회복하기 위해 막강해진 로마교회 감독을 영향을 이용하고자 533년 로마교회 감독을 전 세계 머리라고 선언했으며 그 이듬해 이 사실을 로마 법전에 수록하여 법제화하였다. 네, 그래서 이렇게 533년 이제 로마 교회를 모든 교회 머리로 인정한다. 기록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533년의 내용을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6번의 내용은 세 뿔을 뽑아버립니다. 몇 뿔을 뽑아버려? 세 뿔 멸망. 세 뿔 멸망. 요거까지 우리가 정리하고 오늘 아침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신조와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면서 교황과 롱로마 황제의 계획을 위협해온 게르만의 세부적을 제거하기 위해 유스티니안 황제는 군사를 일으켜 493년 동간에 내하고 493년 헤로리 534년 반달 538년 동고트를 정복함으로 중세기를 시작하는 로마 교황의 지상권 확립에 뭘 놓았습니까? 기틀을 놓았다. 그래서 이 538년 마지막으로 로마 교황과 동로마에 정하는 게르만 부족 동고트를 멸망시킨 해가 몇 년이에요? 538년. 그래서 더 이상 로마 교황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538년을 로마 교황권의 시작의 해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자, 7번 마지막도 거기 나와 있는데, 넘겨서, 여기 동고트를 정복한 538년의 의미가 로마 교황권의 기틀을 놓은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538년, 우리 연대가 잘 3월 중순경에 잘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 752년은 우리 베핀이라는 그런 사람이 대주교 보니파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동로마 제국의 영토지를 교황의 하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 교회는 교황 종교 황제뿐만 아니라 영토까지 가진 무엇을 출발하게 되었습니까? 종교까지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천주교회라는 명칭을 달기 전에 어떤 처음에는 기독교를 가진 그런 기독교를 위하는 교회로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로마가 공격이 되면서 정치적인 그런 일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은 오류가 있고 부패가 되고 또한 복음이 순수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정치에 개입하면서 많은 사람들 또 포용하는 정책을 써갖고 비성서적인 많은 일들을 이렇게 중세시대 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 많은 정치적인 일을 도입해갖고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통용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부터 뛰쳐나온 교회를 무슨 교회라 그래요? 개신교회라. 그래서 이 개신교회 많은
종교단체가 시작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개신교를 창설하면서 이 작은 뿔, 이것은 바로 로마 천주교 교황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게 돼요. 우리 지난 안식일에 책자를 강의하면서 42쪽, 43쪽에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개혁자들, 마르틴 루터, 돈 칼빈, 장로계 창시자,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이분들이 다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는 로마 교황권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해석자가 제7안식일 예수제일교회입니다. 제7안식일교회 지금까지도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안식교회가 처음부터 독창적으로 이 작은 뿔을 적그리스도를 교황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개신교회 내에서 교황을 적그리스도 인정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또 알면서도 이렇게 우리처럼 설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 여러분들이 또 우리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저도 어제 시간이 있어갖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검색을 통해갖고 666, 작은 글 666 딱 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내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작은 글 660 해석하는데 이것을 네로 황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 CBS 정치적 성경 특강하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666은 바로 그리스도를 비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네로 황제이다. 참 그런 해석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로 황제가 물론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한 부분은 맞긴 맞아요. 그러나 다른 내용에 있어서 그가 안식을 바뀐 것, 십계명을 뼈와 벌 바뀐 것도 아니고 또 7대 천년 6천년간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다른 것에 보면 다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올바르게 잘 역사를 근거로 해서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다니엘서 나타난 이것을 다 깨닫고 우리가 올바로 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은 이것들은 역사에 나타난 진실들입니다. 이거는 역사에 나올 때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초를 해서 나머지를 잘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깨서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교회가 실수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지금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사회적 봉사라든지 또는 해외 선교라든지 이태석 신부님이 그 톤지아 미안해, 그래서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을 우리가 기록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실수하고 성경적인 것을 떠나서 다른 것을 도입한 것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면서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옛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부분을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 잘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